반갑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그렸죠. 그런데 사실 미켈란젤로는 화가이기보다는 조각가였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큰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로서도 충분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본인은 조각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 작품, 무려 높이가 4m가 넘는 거대한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교황이 친히 그 작품을 보러 나와서 감탄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끌과 망치를 들고서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또 버려서 진실과 정수만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래전에 법동지 한 명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뱀사골 산장에서 텐트를 치고 저녁을 부지런히 해먹고 설거지를 한 뒤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법동지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교단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철학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 이제 자자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얇은 텐트천을 뚫고 들어오는 불빛이 너무 밝았던 것입니다. 밖에 정말 산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바삐 텐트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아주 휘영청하게 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켜놓았던 그 작은 촛불 때문에 그 보름달의 밝음이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그저 신기한 체험으로만 정말 오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인도의 시성인 타구르에 대한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타구르는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타구르는 가끔 자기의 수상가옥에서 머물곤 했습니다. 그 수상가옥은 아름다운 강에 떠 있었는데요.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고요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그는 크로체의 미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크로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미학자였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크로체의 복잡한 설명에 지쳐버린 타구르가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려고 촛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찰나
작은 수상가옥의 모든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던 것입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고로는 한동안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성한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방 밖으로 나갔을 때 고요한 밤 하늘의 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름다운 달빛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쌌는데 작은 촛불이 그 아름다움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 촛불 때문에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저도 타거루와 똑같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타거루와 같은 일기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르의 일기를 읽는 순간 저도 타고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촛불 하나는 자체로 밝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존재한다는 아주 작은 소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대화를 발견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달빛이 세상의 진리라면 촛불은 나의 아집입니다. 아집의 벽이 단단하면 진리는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럴 때는 잠시 촛불을 꺼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의 불을 껐을 때 큰 지혜가 솟아오른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등잔불에 관한 법문을 내려주셨죠. 복례정사에서 등잔불을 가리키시면서 등잔불이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가 하고 물으셨을 때 정산종사님은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서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니 비유하면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알지만 자기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으나 스스로를 비춰볼 때는 항상 나라는 상이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시죠. 이러한 때 자타를 다 아는 방법은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된다는 정산종사님의 대답에 그대의 말이 옳다 하고 대종사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이 법언은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대산종사님의 수필 법문집에서도 이런 법문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저쪽에서 불을 비춰오면 이쪽에서 불을 끄든지 낮추어야 서로 충돌이 안 되는데 좁은 길에서 서로 비치면 사고가 나고 만다. 원기 62년 1월 달에 신년 할애 모인 부산진 교도에게 해주신 법문입니다. 우리 못난 중생은 10촉 가지고도 1000촉을 비추려고 하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제 촉수가 10촉이면 그 촉수를 끄고 1000촉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제 촉수를 안 끄면 저쪽 밝은 것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남의 촉수를 알려면 자기의 촉수를 꺼야 한다. 대종사님 같으신 큰 부처님도
외부에서 이름난 분이 오면 당신 촉을 꺼버리시고 나는 내 공부한다고 하는데 동지들이 나를 따라와서 한다고 하여 그렇지 내가 뭐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말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총부에 와서 대종사님을 배우니 촌노인 같으므로 처음에는 가르치려 하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이 저 어른이시다. 우리 중생이 저 부처님을 어찌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감명받고 간 일이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촉수를 끄시는데 중생은 촉수를 안 끄고 그것으로 재고 있다. 그 촉수를 꺼야 한다. 어쩌면 이 타구르가 신비한 체험을 했듯이 의도적으로 당신은 불빛을 꺼버리시고 일본 학자나 유명 인사를 만나신 대종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대산종사님도 신비한 체험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 수유단원 연찬에서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나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고 말씀하셨다는 원불교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의 교단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의 등불만 앞세우지 않으시고 26분 수의단원의 등불을 함께 밝히고 나아가서 대중과 함께 등불을 밝히자는 뜻으로 받들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격언을 생각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 마음이 곧 저의 본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죠.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습니다. 대금을 만드는데 속이 꽉 찬 나무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속이 텅 빈 대나무라야 소리가 울립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불이 꺼진 뒤에야 내부의 빛이 발산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진 후에야 자신의 잠재 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이란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타고르가 방 안에 작은 촛불을 껐을 때 보름달의 아름다움을 알아챈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촉수를 끄고 유명 인사를 만나신 것처럼 저의 10촉짜리 촛불을 끄고 대종사님의 이런 광명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